할렐루야. 버팀 6월 정기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인가 다음 달 이렇게 말씀을 그냥 제가 일하는 중에 주셔서 제가 육성 녹음을 해놨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랑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달 저번 또 다음 달 말씀이 회복이라는 테마를 주셨어요. 회복이라는 테마를 주시고 오늘 이사야 21장 10절로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다음 달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어떠한 마귀 사단과 주변 환경과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온전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모두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작던 크던 간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을 때가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는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서울과 인천에서 제가 하던 사업과 그다음 소매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을 때, 시골로 내려가서 그 시골 농가에서 이삿짐을 풀고 5가족이 한 방에서 전부 누워서 잤을 때 제가 천장을 보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어제의 삶과 오늘 삶이 완전 틀린데 가장으로서 그때 당시 우리 예담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은솔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하나님이 다섯 가족을 어떻게 제가 가장으로서 이끌어 나갈까요? 그 두려움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느껴보지 않은 두려움은 뭐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나를 휘감았던 그 엄청난 두려움, 1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생각나는 그 두려움이 언제 어느 순간에 사라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제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온전히 저를 두려움으로 휘감았던 그 두려움이 언제 어느새 사라졌는지를 모르는 것을 12년이 지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한 방에 다섯 그 식구가 누워서 잘 때 저는 천장만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의 새벽까지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 기도만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삶에 집중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12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그렇게 반복해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해결됐는지 내 자신도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12년이 지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성경에도 여러분 두려움을 갖던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니고데모, 각자 처한 상황은 다 틀리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비참한 인생에서 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그 두려움과 또한 영생에 대한 두려움, 각기 두려움은 틀렸지만 그들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답을 찾고자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답을 찾은 사람도 있고 찾지 못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돌짝밭에 가시밭에. 여러분, 온전히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는 찾았죠. 니고데모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공간을 채워주시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 것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바울은 지금 저 사도행전 18장 저 9절 저 앞뒤 상황 문맥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본거지가 된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밑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1차 전도 여행도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이제 바나바와 같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가 누구죠? 우리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바나바의 중도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왔던 자기 조카를 바울에게 다시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거절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죠? 구브로 방향 쪽으로 올라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게 나누어져서 올라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쨌든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또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그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에 이르기까지 쭉 거쳐 올라가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됐죠? 도래마다 실신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였었어요.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거쳐 올라가면서, 이고니온은 스쳐 지나갔으니까 쭉 거쳐 올라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아니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갖은 핍박과 모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단단히 서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모략하고 믿는 자들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이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했을 때랑 지금이랑 초대교회 때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온갖 동족으로부터,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은 바울이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아뿔싸.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겪었던, 지금까지 겪어왔던 더베 루스드라부터 쭉 해서 베레아 아데네까지 겪어왔던 그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바울을 찾아가서 괴롭혔고, 심지어 바울을 고린도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하다가 쫓겨난 도시가 있죠.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 바로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왜 쫓겨났죠? 안식일날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듣던 회중들이 다음 안식일날도 해주십시오 해서 다음 안식일날 바울이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담임 목사가 설교했는데 인원이 성도밖에 없었어요. 자기 성도밖에. 근데 부목사가 설교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3배, 4배가 더 온 거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면 그 도시에 있는 유력자들과 계략을 꾸며서 바울을 쫓아내죠.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바울을 그렇게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고린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돌에 맞아서 실신해, 또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수리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또 성경이 심하게 다투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갖고 아시아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튀르키예로 성령께서 막으셔서 생각하기 싫은 그 방향을 다시 간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거기서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믿는 자들로부터 여러분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그 상처를 받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한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버틸 힘이 없었어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또한 믿는 자들로부터 더 악하게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전도여행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 믿는 유대인들이 나랑 같이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저들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원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낭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역자들 또한 믿는 자들 간에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힘든 일이 자꾸 누적되게 되면 버틸 힘이 없어요. 저희 이름이 버팀이 있겠지만 버텨야 되겠지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틸 힘이 없어지고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결국 낭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726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망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자기네 본토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대 가장 권력이 강했던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떠나서 당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의 대적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한테도 그 바사왕 고레스한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5절에 보면은 섬들이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들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의 기세가 얼마나 기세등등했으면 모든 나라들이 그 바사왕 고레스의 기세를 보고 떨었다는 거예요. 이에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큰 우상, 작은 우상, 굉장히 많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자빠지지 않도록 그 블레셋의 다곤 신상처럼 자빠지지 않도록 못까지 바꿔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알 신당은 없애면서도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행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우상보다 더 큰 우상을 만들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내 거보다 더 큰 우상, 우리보다 더 우상이 더 많네 라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많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증거로 내세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어. 커버넌트 언약을 맺었어. 그 말씀을 뭐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내가 아브라함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어. 이미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내가 너를 돕겠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피부에 와닿지 않죠. 내 앞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동일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을 붙잡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요. 이들이 살아있는 거는 오히려 고통이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의 노역을 감당하고 들어와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쓰러져서 배고픔과 힘듦과 아픔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눈물이 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상황이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힘듦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 제가 그 5 식구가 한 방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이 미련한 종이 그걸 모르고 10년을 지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 그게 언제 그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어느 순간 내가 그 두려움이 없어졌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 부족한 종이 모를 정도로 전부 다 세세하게 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태함, 게으름, 교만, 욕심, 욕정 이런 모든 죄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두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헬라어로 보면 죽음에 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죽음에 관한 두려움, 죽음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어디? 죄.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여러분 나태함, 게으름은 죄라는 거 아시죠? 교만 죄라는 거 아시죠? 두려움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까닭 없이 보여지는 환경과 또한 주어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까닭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과 삶에서 내 죄로 인한 두려움을 맞닥뜨리든 까닭 없는 두려움을 맞닥뜨리든 반드시 오늘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시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13절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니까, 이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은 절대 없을 거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너희가 노역 가운데 피곤해서 다 쓰러질 정도로 노역을 하고 와서 죽을 것 같지. 그 죽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주는 하나님이 나는 아니야. 그 고난 가운데서 너와 함께 내가 이것을 넘을 거야. 그래서 너가 꺾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균형도 깨지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으로 힐링되고, 또한 썩은 동아줄 아시나요, 여러분?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타고 올라가면 썩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한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 내가 깡그리 다 없애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몇 말씀이나 될까요?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거 고난 없애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겠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너를 돕고 네가 넘어지거나 꺾어지지 않도록 내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아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의로운 강한 손으로 분명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두려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그 시골로 내려가면서 가장 제 삶의 지표가 된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 죽게 하듯 하는 거. 지금도 그 말씀이 제 모토입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 12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힘든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내 삶에 집중해서 나갈 때
집중해서 나갈 때 아주 작지만 미약하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력해서 99%가 무너져도 0.1%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 그 근거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겪는 두려움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삶의 고통이나 어떤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 의로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붙들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 쌓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한 절망적인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더욱더 못 살고 더욱더 고난이 올지라도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거짓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제가 60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해 한 해 가면서 진리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쌓여있는 거 답답한 문제인 거야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버려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반드시 도울 거야. 어떻게? 네가 지금 있는 상황 그 문제를 나와 동역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내가 도울 거야. 그것을 없애주는 것을 돕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고난을 너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옆에서 도울 거야. 그리고 만에 하나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꺾여지면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손잡았습니다.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이 손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니까 내 앞에 맞닥뜨린 핍박과 고난, 두려움, 어려움, 육체적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에 충실해서 살아가세요. 오늘의 삶에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충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건강과 무슨 경제와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예배자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드렸던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내 삶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상상으로 그리지 마시고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을 지속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속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마음까지도 있지만 저는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짐해서 결단해서 그게 손과 발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초에 저희 그 버팀 어떤 간사님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이라고 하면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커피 먹고 얘기하는 건데 그 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옷이 구멍이 나면 바늘과 실이 있어야지 꼬맬 수 있습니다. 바늘만 있어서는 10년을 꼬맨다고 해도 절대 꼬맬 수 없어요. 구멍 난 것은. 실만 있어도 절대 꼬맬 수 없습니다. 절대 꼬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얼만큼 구멍이 뚫려져 있는지, 신앙에서 얼마나 구멍이 뚫려져 있는지 바라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옷도 바늘과 실이 있어야지 꼬맬 수 있음에 내 신앙에 구멍이 나고 삶에 구멍이 난 것은 어떻게 꼬매야 되나요? 당연히 바늘과 실이 있어야지.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일지라도 내려가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만 반드시 내 신앙의 구멍을 꼬맬 수 있고 내 삶의 구멍을 꼬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결단코 꼬맬 수 없습니다.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요철야 때 또한 찬양으로 내 마음의 힐링만 받아서 여기서 끝나면 절대 내 삶의 신앙과 구멍난 것을 절대 꿰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구멍난 부분을 꿰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삶, 신앙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이 뚫렸어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에 이따만한 구멍이 뚫렸다고 하면 입고 다니시겠어요? 창피해서 절대 안 입고. 내 신앙에 구멍이 뚫린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꼬매셔야 되는 거예요. 꼬매셔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서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너와 함께 동역하면서 넘어갈 거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내가 지금 처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야. 걸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